7절로 8절.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통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동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중앙고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중앙고원을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천국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열린 문이다 이 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또 지진이 아주 자주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베루스 황제 때에 도시가 완전히 지진이 나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그보다 더 황폐되었어요. 완전히 도시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자기 외부적인 힘을 얻어서 그것을 교회 수도를 이와 같이 이 도시를 건립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건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에 해당되는 교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에 해당되는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3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충성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주인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3가지를 다 논할 수는 없고, 첫 번째인 진리에 충성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지역에 지진이 자주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하면 얼른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때 일본이 이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 그 일본은 바로 3가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산에 묘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산에 묘지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묘지를 쓰냐? 동네 가운데 저 동네 끝자락에 묘지를 쓰는 것이 일본은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일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일본은 우리처럼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우리처럼 옆집과 옆집 사이에 간단한 벽을, 이와 같이 두꺼운 벽을 이렇게 마련한 것이 아니고, 일본은 그렇지 않고 그 벽이 발로 탁 차버리면 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건실하게 잘 지었는데 옆집과 옆집 사이에 벽이 아주 얇아요. 그래서 지진이 만약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탈출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양쪽에 좀 옆집과 옆집 사이에 두텁게 이렇게 칸을 쳐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을 참여해서 옆집 사이에 벽을 아주 얇은 것으로 놓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와서 도망가지 못할 때 발로 차서 그 벽을 무너뜨려서 그렇게 해서 베란다로 탈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본의 아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일본 거리에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교회가 적어서 십자가를 볼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저들이 이와 같이 십자가 구경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십자가 있다고 해도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결혼식장일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들 합니다.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예배당이 너무나 화려해서 외관이 아름다워서 지금의 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처럼 이와 같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것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봐서 배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평안한 시대였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교인도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교회는 외관에 어떤 웅장한 거나 아니면 많은 사업을 벌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제 때에 우리가 함경도이죠. 그게 한 암흑의 목사가 노회장이 될 때 우리는 일본 신사합배제라는 것이 국민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 암흑의 목사가 전국 교회에다가 방을 붙이고 또 이와 같이 전달하고 이랬습니다. 교회가 그게 일본 신사합배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서 엄청난 수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걷은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명했습니다. 어떤 유명했냐? 두 가지가 유명했죠. 그 하나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중부 본으로 들어가는 빌라델비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문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문에 대한 말씀이 가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빌라델비아가 유명한 건 뭐냐? 지진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지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의 성전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도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의 기둥이 튼튼해야 지진에 방비할 수 있다 해서 다른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흔적은 있는 교회이고 또 겉으로만 있는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는 그냥 건물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슬레이트 건물 비슷하게 그렇게 건물이 지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흔적만 있는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기둥이 크니까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중간중간마다 기둥이 있었던 자리는 큰 기둥들이 몇 가닥 되는 기둥들이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지진에 넘어가지 않는 든든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이 뭐냐? 환난 때에 진리와 교인들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진리에 충성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시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이 우리가 볼 때 보통 필라델피아라고 말하면 얼른 떠오르는 장소가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 시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오래된 도시이고 이곳에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 간에는 필라델피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필라 이렇게 해서 필라 그러면 필라델피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필라델피아 이것은 그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시면서 7교회 중에 6번째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붙여진 것은 두 형제의 바로 신이 때문에 이러한 말이 붙여졌습니다. 옛날에 보가모 왕국의 유베네스 2세가 그 형입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는데 그의 동생 바로 아탈로스 2세는 더 지혜롭고 형보다 더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이완이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형이 바로 유메네스가 자기보다 동생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 네가 나는 왕으로 있고 너는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를 해라 하고 이와 같이 정치 내부적인 정치를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탈로스 2세가 백성들의 인기가 더 많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버가모를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버가모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탈로스에 찾아와가지고 야 너 형을 밀어내고 네가 필라델피아의 왕이 되고 네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버가모를 치자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형이 가만히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저놈 자식 어디 동생으로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떻게 그리 하느냐 이럴 텐데 형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도 아주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 그는 얼마나 이 신의 관계가 두터웠던지 동생이 그 제안을 받고 나는 그리 할 수 없어. 형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그리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자. 이 형이 나중에 죽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의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나라를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탈로스 2세가 전에 왕이 되고 이와 같이 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하는 모습, 형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라델피아 하면서 손을 빠쩍빠쩍 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형 유메네스 2세는 죽을 때 동생에게 왕권을 물려줌으로써 그 동생 아탈로스 2세는 바로 두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하나는 아달리아 또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형제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형제의 사랑을 빌어서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바로 정탐꾼이 침범했을 때 탈로나버렸어요. 탈로나버리니까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것이 탈로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에게 여차여차 말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그럼 약조를 하자. 이래서 그 정탐꾼을 찾는
이 부인들을 다 떠들러 보내고 약조를 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단들과 그래 좋다.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이와같이 살려주었으니 우리도 당신 말대로 그 인애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여리고로 침공해 올 때에 너희가 우리가 내려갔던 이 창문 틀에다가 빨간 줄을 이와 같이 내려놓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먼저 너희 집부터 너희 아비와 식구들을 다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가서 하도록 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해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약조한 겁니다. 이 약조는 무엇이냐? 신이라는 말, 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믿음의 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신실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실한 교회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의리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지진 속에서도 무너질 일이 없었고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이 8절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킬 수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신의, 주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겠는데 오늘은 세상에 뛰어 보면 이것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맺었던 이 약속을 자기가 좀 불리하던 지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병세까지 해놓고 그만 자기가 조금 편안하니까 그만 내돈 잊혀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직을 할 때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서절을 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세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거 잊어버려. 자기가 맹세하고 잊어버려. 주님과 신의를 저버려. 헌신자 버리듯이 저버리는 것이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맺었던 신의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많아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행할 능력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그 교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인들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중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회장들이 나오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많이 나오는 출석하는 이러한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의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실은 그런 교회의 형태는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의 대다수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들이 인간적인 교제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만 바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학식을 가졌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기도 했고, 또 때는 예수님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우리가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랬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왜냐?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남이나 아니면 빈부 귀천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위 같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들을 귀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사회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다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정신차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에 헌신한 목회자들 덕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사람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 얼른 보는 사람이 베드로다. 베드로 예수님 잡혀갔어요. 법정에서 불을 쬐고 불을 쬐는데 이 여종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님 당이다. 예수님 뒷따라다니는 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내 아니야. 그 세 번이나 묻습니다. 아니라니까. 또 세 번이 니 맞잖아. 그러더니 아니야.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할 때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을 처소에 바로 처형당하는 그 장소에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 맞다! 내 예수님 제자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베드로의 위기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고 하여 처치당한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겁이 났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는 아닐지라도 가족들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굳이 겉으로 내 예수 믿는다 하고 거리에 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어가지 방을 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 어느 때에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그때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예수제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이 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는 머리만 설서서 긁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혁주의 목사인 마틴 로이드 목사는 그분은 아주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그게 왕국 옆에 이와 같이 장로교 유일한 장로교가 지금 영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그 장로교였습니다. 그 로이드 목사는 주일 설교 때 교인들에게 강조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주일에 빠지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에 빠지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나는 거기에 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은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때는 어떤 이는 노예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전 하인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남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본업이었고 세상 일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당당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때로는 부자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교회도 몇 명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에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 11절 한비로 시작 11절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와 같은 최대의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웅장하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기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솔라 바이블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온 교회가 이것을 지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가 작은 것은 아예 능해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안 하고 큰 교회를 다 합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배경에 맞춰서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좋은 지식이나 유행에 교회 안에 들여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바로 선정하여 내 삶 전체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델피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것을 두 가지를 꼭 지켜나간 것처럼 우리 이러한 교회를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